어제 말씀은 내 인생에 내가 진정한 주인인가, 이제 그렇게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중단기적으로 저에게 계속 저를 관리하시고 체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가 주인이냐라고 끊임없이 저를 이렇게 질문으로 야단을 치십니다. 또 사랑으로 도닥이십니다.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그래서 주인이라는 말은 정말 주권자이고, 그분이 주관자이고 책임자이시고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그것이 간섭이 아니라 얼마나 나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전과 온전한 행실을 하게 하는지 정말 감사가 되지요. 주인이 되는 방법은 만든, 또 값을 주고 사는, 그리고 상속을 받으면 주인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의 작품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장래 우리들에게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미 부여됐습니다. 변치 않는 약속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탁받고, 주님, 제가 분당 성도들 얼굴도 잘 모르고 그 면면을 잘 알지 못하는데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좀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되죠.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부모님에게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자식을 여섯을 낳았는데 그 중에 셋이 죽고 셋이 살았어요. 그 중에 아들이 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죽을까봐 정말 그냥 얼마나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 시골에서 1년에 학교를 반뿐이 못 갔어요. 비 온다고 가지 말라 그리고, 춥다고 가지 말라 그리고, 감기 걸렸다고 가지 말라 그리고. 왜? 죽을까봐. 또 죽을까봐. 그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지역에서 그냥 죽을까봐 셋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보낸다고 하는 일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그 사랑도 많이 받았는데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저는 그 사랑을 알고서 이렇게 구원받았거든요. 제가 죄인인 걸 잘 모르다가 그 호세아 3장의 말씀을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조명을 해주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공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내가 저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호세아가 예수라는 말이잖아요. 너는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내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서 지금 바람 피고 있는데 그를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가서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짊어지고 그 남자 앞에 가서 내 아내를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점. 저는 그 말씀만 생각하면 저를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그 부끄러운 그 광경이 자꾸 떠올라요. 그 바람피는 간부 앞에 가서 서서 내 아내 돌려달라고, 여기 예물을 가져왔으니 대가를 지불하겠으니 내 아내를 내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어디에 쓰려고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를 자신을 위해서 사셨어요. 이런 것들이 참 놀라워요. 이런 것들이 조명되어져서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무디 형제님이 입만 열면 사랑의 전도자라고 하잖아요. 사랑. 그래서 저는 정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했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기도하면서도 제 생각은 그랬는데, 다른 모임에 가면 사랑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하는 편인데, 주님이 기도 중에 야, 너 잘하는 거 있잖아. 너 사랑보다 더 잘하는 거 있잖아. 자랑 잘하잖아. 아, 주님 그러네요. 제가 정말 자랑 잘하죠. 주님이 자랑하는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부탁받은 이후에 주님이 자랑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하셔서, 잘 사용하지 않는 주제죠, 자랑. 근데 성경은 자랑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랑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렇게 범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요. 남에게 별로 피해를 안 준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그래 주님이 굉장히 그 자랑이라는 죄의 유형보다 우리는 좀 가볍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입만 열면 자랑하죠. 그죠? 입을 여는 이유가 자랑이라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말하는 이유가 거의 자랑입니다. 요즘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드시기를 자매님들은 이걸 더 많이 하도록 만드셨죠. 그죠? 그냥 감사하고 그걸로 풀으시면 돼요. 그거라도 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면 또 주님이 또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그 대신 자랑보다는 사랑의 교제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 요즘은요, 뭐 꼭 만나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핸드폰만 꺼내면 댓글로 그냥 해도 좋고. 그래서 수다를 떠는 방식이 요즘 이제 현대화됐어요. 그래서 굳이 만나서 막 수근수근 안 해도 그냥 이 핸드폰으로다가 얼마든지 수다를 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나의 표현들이요, 정말 자랑인 것을 보게 돼요. 왜 입을 열어요? 나도 안다고. 그거 나도 알아. 너만 알아? 나도 알아. 야, 오늘 아침에 누가 뭐라, 뭐 어떤 연예인이 뭐 이렇게 됐다니까. 그거 난 어제 저녁에 들었어. 조금 더 안다고. 그러면 입을 열 때만 자랑을 하냐? 입을 다물어도 자랑이에요. 왜? 무게 있게. 무게 있게. 저희 자매가 저를 보고요, 남자가 참 무끈하게 생겨서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의 전술이었죠. 전술. 무게 잡고 있으니까. 무게 잡는 것도 자랑이에요. 하여튼 타고났어. 안 가르쳐줘도 얼마나 자랑은 교묘하게 잘하는지 제가 자신을 들여다보는데요, 복음 전하고도 자랑하고요, 구원받은 열매를 자랑하고요. 와, 어떻게 그렇게 안 그런 척 자랑하는 이 기술이 탁월해요. 노인은 옛날 일을 자랑하고, 젊은이는 힘 자랑하고, 정치인은 명예를, 부자는 돈을, 교수님들은 지식을, 남자는 군대 갔다 온 얘기 왜 하죠? 자랑하는 거예요. 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자매님들은 뭐 자랑하죠? 시어머니 이긴 거. 야, 너 뭐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 나 어제 우리 시어머니한테 꽝 한 번 했어. 정말 타고났습니다.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는지. 이 말도 제가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마 30대 초반인 것 같아요. 야, 뭐 주님이 하시면 이까지 그 성경 하나 다 못 외우겠어? 그래갖고 성경 전체를 외우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잘했죠, 그죠? 근데 딱 좀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처음에는 주님,
한 권 외우게 하십시오. 해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이거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믿음이 반쪽이 났어요. 그래갖고 우리 모임에 암송을 잘 하시는 자매님에게, 자매님 제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혼자 하긴 너무 무거우니까 자매님이 구약을 외우시면 제가 신약을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줄였어요. 그래갖고 또 자매님이 흔쾌히 하시겠다 그랬더니 금방 딱 못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복음서를 하려니까 뭐 보통 28장, 뭐 24장 이렇게 하다가는 기가 죽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서신서부터 하자. 그래서 이제 서신서도 로마서와 고린도는 너무 기니까 자꾸 꾀가 나가지고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권을 외웠어요. 잘했죠, 그죠? 그게 5권을 외우니까 계속 외우는데 2시간이 넘어가요. 근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도 리바이벌을 안 하면 잊어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해줘야 이게 안 잊어버려지니까, 이게 그러면 4시간을 시간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외운 거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만도 더 앞으로 나아가는 건 나중이고, 일주일에 4시간을 꼬박 해야 되는데, 한계가 오더라고요, 한계. 제가 지금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외워갖고 제가 덕을 본 게 아니라 손해를 본 거예요. 어디 가서 누가 암송 얘기만 나오면은요,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 얼마나 하는데. 그래갖고. 야, 그래? 나 2시간 외워, 2시간. 별 득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성도님들 보고 암송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필요한 거 암송하세요.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늘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날 또 묵상하고 또 씹고 또 씹어가지고 단물이 나올 때까지 그 묵상이 내게는 참 도움이 되지, 막 줄줄줄줄줄 외웠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주님이 그날 내게 주신 말씀들, 필요에 맞는 영양분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루의 양식이 되는 것, 그게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외우면 겸손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경이 들어오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야, 그 자랑하는 저를, 은근히 자랑하는 저를 이렇게 이제 보면서, 와, 그래. 저 2시간 성경 외웠다고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 에덴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자랑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자랑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랑만 있었습니다. 사랑과 자랑의 차이는 뭐죠? 글자의 획 하나 차이예요. 그죠? 획 하나 차이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랑이고요, 사단이 준 것은 자랑이에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 생긴 것이 자랑이에요. 자랑을 우리는 상당히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고 마는데, 자랑이요, 교만의 씨앗입니다. 어쩌면요, 자랑이 부모예요. 교만에. 우리는 교만은 대단히 나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저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고, 교만한 자를 보면 못 참지요. 사단이 교만으로 망했잖아요. 근데 먼저 자랑입니다. 우리 성경이 지적하는 자랑을 좀 몇 군데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요한 1서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셀까요? 여러분, 이 말이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아니에요. 이 지혜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은 사단의 말을 듣고 유혹이 됐을 때 딱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지혜잖아요. 근데 유혹을 받은 그가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만한,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육신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러니까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의 지혜에 도전할 만큼 될 것 같은. 그것을 신약에서는 표현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러니까는 우리들에게 들어온 죄악을 세 가지로 함축한 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그럼 적어도 이 자랑은 세 가지 함축한 자랑 중에 하나죠. 근데 저는 이 자랑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보다 더 크지 않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중에 제일은 저는 자랑 같아요. 그것 때문에 사단도 쫓겨났고요. 자랑은 어제 말씀드린 자기가 주인 됐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자랑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라고 했지 자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나는 입만 열면 자랑해. 입 다물어도 자랑해. 우리 로마서 1장 30절 한번, 지금 성경이 자랑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하고 있나. 로마서 1장 30절. 우리 자랑은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어버려 두었더니, 죄 짓는 우리 인간들에게, 죄인된 인간들에게 한번 그 죄악에 의해서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짓는 죄 21가지 중에 30절에 보면은 자랑하는 자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랑하는 죄도 어디에 해당되냐면 사형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그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자랑할 것도 없는데 자랑하는 거예요. 야단 맞아야 되는데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랑은요, 자랑거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부풀려진 거잖아요. 자랑은 비교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돈 자랑 안 하는 줄 아세요? 빈수레가 요란한 거예요. 진짜 돈 있는 사람 자랑 안 해요. 진짜 머리에 든 거 많은 사람들이요, 지식 자랑 잘 안 해요. 조금 들은 사람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누룩이다. 전염성이 있습니다. 누룩은 사실은 일종의 부패이죠. 부패입니다. 부패되면 거품이 나는 거예요.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누룩이라는 거예요. 썩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랑. 생각보다 심각한 자랑.
우리 야고보서 4장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하다는, 자랑이 허탄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도요, 여러분 은근히 자랑을 하고 나면 뒤끝이 좀 어때요? 안 해보셔서 몰라요? 좀 자랑하고 나면 껄쩍지근한 게 그렇게 뒷맛이 개운하지 않아요. 허탄해요. 거품이라 그래요. 버블이 톡 치면 꺼지기 때문에 그래요. 허탄한 자예요. 허탄한, 자랑 허탄한 거예요. 이 세상은 허탄한 거잖아요. 실상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허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랑으로 점철된 세상이에요. 그냥 뭐 조그만 것만 있으면 자랑. 정말 세상은 허상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고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무엇이 실상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시간이 없는데 자꾸 이런 얘기하면 알렉산더가 그 젊은 시절에 30대에 일찌감치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유명한 책사가 하나 있었어요.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그 사람. 한가한 날 디오게네스에게 여보게 디오게네스, 우리 정말 젊은 날에 너무나 큰 일을 했네. 자네가 없었으면 이러한 대업을 이룰 수가 없었을 거야. 내가 자네에게 이 땅에 이 세상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네. 자네가 내게 원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보게. 그랬을 때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폐하, 황공무지로소이다. 저에게 혹시 폐하가 가진 것 중에 영원한 것이 있으면 하나만 주십시오. 줄 수 있었을까요? 없지요. 없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을 때 모기한테 물려 죽으면서 관 밖에다 손을 밖에다 이렇게 내밀었다는 거 아니에요? 구멍을 뚫어갖고. 왜? 나는 가져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허탄한 세상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 유다서 한번 보시죠. 조금 더 넘기셔서. 16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3절을 한번 보세요. 유다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지금 보내는데, 그 싸우라는 말을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는데, 그 싸우는 게 누구냐면 이제 구약의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16절에서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는 그러한 역사 속에 있는 이러한 과정들에 대하여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그 중에도 12절과 13절을 보면은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천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물 없는 구름. 허상과 비슷하죠.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이 허공을 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육신으로 했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 가서 계산이 안 돼 있어요. 올라가 보니까 하나도 적혀 있는 게 없어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바다가 큰 파도를 일으키면은요, 그
아주 더러운 것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막 그것이 막 거품이 막 올라오는데요. 거품이라는 것은 더럽고 썩은 것에서 우리 자매님들 찌개를 끓여보면 좀 떠내는 게 뭐예요? 거품이죠. 거품. 몸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랑은요, 우리가 대항하고 싸워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의 씨앗이고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랑은 부풀려진 거예요. 부풀려진 거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사실 부풀려진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네? 피부가 제가 이렇게 피곤하면 여기 부풀려져요. 그거를 빨리 낫게 해보려고 누가 뭐 마늘을 지쳐서 대면 빨리 난다 그래가지고 마늘을 지쳤더니 보름을 가서 보름을 부푸른 상태로 성도들한테 그냥 가리고 그냥 부풀으면 보기 싫잖아요. 부풀린 거 보기 싫어요. 부풀린 게 보기 좋은 게 있습니까? 물론 보톡스 맞으면 조금 젊어 보이겠죠. 근데 그 나중에 아주 크게 낭패를 봅니다. 부풀려진 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바람난 사람들이요, 이거 다 부풀려진 거예요. 변형된, 있는 그대로가 아닌. 그리고 그것은요, 죽은 송장에 색칠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자랑은요, 육체에다 하거든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이 자랑합니까? 아니에요. 육신이 자꾸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이 자랑하는 거예요. 송장에다가 자꾸 색칠하는 거예요. 허수아비, 뻥튀기, 풍선, 거짓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자랑은 썩은 것이고 결국 풍선처럼 터져버릴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도 남을 것이 없어요. 정말 거둘 것이 없어요. 주님이 생명을 취하실 때에, 알곡을 취하실 때에 쭉정이에 불과한 것들이죠. 우리 실제 삶에서도 자랑과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좀 혼동스러울 때가 있는데, 아침에도 어제도 보니까 특성하는 거 보니까 너무 저는 참 보기에 좋고 저도 또 하고 싶고, 그런데 경험상 특성은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잘못하면요, 영광을 누가 받냐면 사단이 다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노래 조금 했거든요. 성악을 하고 싶었어요.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특성을 많이 했어요. 결혼식 축가도 이제 꽤 하고. 근데 이게 40대 넘어가지고 아마 내가 도대체 이 특성을 왜 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했는데요. 거기에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특성, 그거보다는 내 자랑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이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가사에 정말 감동되고, 내가 하나님 뵙기에 감사하고 진정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어떤 그 은사라고 자랑하면 주님이 자랑되지. 내가 노래 잘하는 게 내가 나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인 아니에요. 그분이 만들어서 운동도 좀 잘하게, 누구는 운동도 잘하게 하고, 누구는 말도 좀 잘하게 하고, 누구는 전도도 좀 잘하게 하고,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는 돈도 좀 잘 벌게 하고요. 누구는 머리 좀 IQ가 한 160 정도 이렇게 좋게 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랑을 누굴 자랑해? 그렇게 주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이 자랑돼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거꾸로. 문제는 하나님이 자랑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분이 영광 받으시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자랑을 다 받고 내가 영광을 받으니까
헛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자랑해야 하나 한번 성경에서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빨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근본적으로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죄악된 것이.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때가 되면 주님이 들어 올리셔요. 내가 자랑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정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들어 올려주셔서 인정받게 될 때 그 기쁨은 정말 그 확실하고 얼마나 그 뿌듯한지 몰라요. 내가 스스로 해서 한번 높아져 보려고 되지도 잘 않을 뿐더러 주님과는 무관해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진정한 자랑은 주님께로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것보다 더 큰 자랑이 있습니까? 그냥 주님을 자랑하면 나는 저절로 동반상승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랑이에요. 제가 어제 그 나귀 얘기했잖아요. 그냥 뜨벅뜨벅 예수님 태우고 가면 돼요. 자기가 그냥 자기를 박수치는 줄 알고 나귀가 뛰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정말 오죽하면 주님이 그런 걸 생각나게 하셨겠어요. 이놈아 너는 나귀다. 나 때문에 박수치는 거야. 주님이 떨어진다니까요. 주님이 낙마하세요. 주님이 낙마하면 제가 살아남겠어요? 주님이 낙마하도록 날뛰었는데 그 나귀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랑해도 부족하고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을 자랑해도 끝이 없어요. 오죽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죠? 근데도 입만 열면 내 자랑. 나를 만드시고 은사를 주시고 부활의 주님, 끝이 없는 자랑이 그분에게 있는데 우리 로마서 11장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여기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자랑을 하려면 뿌리를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꺾어지한 나무에서는요 물기가 있을 때 꽃을 피울 수는 있어도요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뿌리가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열매는 안 되는 거예요. 열매를 가지가 맺었다고 가지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뿌리가 근원인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3층천을 갔다 온 이야기죠.
이런 사람을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린 정말 낮아질 때 주님을 자랑하게 되고요. 그때 진정한 나도 동반상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그림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연한 순 같아요. 남자가 연한 순 같아갖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비리비리 마른 데다가 얼마나 얼굴이 하였는지 별명이 양키, 머리는 노랗고. 그래갖고 깨끗하대. 얼굴이 하얘니까 시골 애들이 오면 맨날 씻지도 않는데 일단 하얘니까 먹고 들어. 그게 불만이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남자 새끼가. 죄송합니다. 예. 제가 흥분 잘한다 그랬죠. 기도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예. 남자가 허위말 가가지고 요즘 또 그게 또 대세더라고요. 보니까 뭐 꽃미나 뭐 어쩌갖고 그러는데 저희 시절에는 그랬어요. 남자다워야지 잘생긴 건데.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어요. 저는 이 말이요,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이러셨구나. 제가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믿음 초창기에. 주님도 이러셨구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그런 주님, 그 주님 자랑할 때요, 동반상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는 거야? 그 어떤 요즘 그 겸손인가 그 찬양해 보니까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더라고요. 시간상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은 히스기야가 저는 이제 죽을 거니까 가정을 다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을 때 벽을 향하고 돌아 누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았는데 그게 그냥 주님 뜻대로 그냥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15년을 더 살아갖고 별 재미를 못 본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위문 공연을 왔잖아요. 위문을 이 적국에서 바벨론에서 왔죠. 왔는데 뭘 보여줬어요? 내탕고를 다 보여줬잖아요. 그죠? 성전에 있는 것들도 다 보여주고 성에 있는 금, 은, 기명들을 다 보여줬는데 그게 성경은 자랑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랑한 거예요. 자랑은 뭐예요? 자기의 수치를 뿜는 거품과 같다 그랬잖아요. 자기의 자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약점이 다 노출된 거예요. 자랑은 결과가 그래요.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자랑하면요, 나는 저절로 동반상승하지만 내가 자랑하는 것이 내 약점이 노출되는 거예요. 패를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뺏겼잖아요. 다 빼앗겼잖아요. 선지자가 뭘 보여줬습니까?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줬어. 그때까지 기분이 좋아서 얘기를 했는데 시간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랑의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가로획 하나 차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사랑이지 자랑이 아니다. 하나님은 믿음, 소망, 사랑을 주셨는데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거 하라 그랬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랑에 꽂혀있다. 이거 제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주 너의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을 누구를 사랑하냐? 자랑은 어디에서 나와요? 사랑하는 자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연애할 때 손주를 자랑하면은요, 제가 손주를 봤더니 저절로 자랑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면 팔불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마누라 자랑을 하는 걸 팔불출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니까 사랑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팔불출이 돼도 좋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그냥 내 육신을 사랑하니까 자아를 사랑하니까 그냥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자랑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입만 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랑 좀 해보십시오. 아이고 어떤 형제는 성도를 초청하고 어떤 형제는 찬양을 잘하고 어떤 그 자랑을 나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자랑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임의로. 그럴 때 구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해야 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내 자랑이 줄어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거기에다가 한번 사랑을 자랑으로 한번 바꿔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왕 12시를 1시를 못 지켰는데 그거 한번 보고 그럼 끝내죠.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자랑이 있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자랑이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자랑이 있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랑은 오래 참습니까? 자랑은 온유합니까? 자랑은 시기하지 않습니까? 자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은 교만합니다. 자랑은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정말 기분 나쁘게. 자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랑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성내는 것입니다. 자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랑은 불의를 기뻐합니다. 자랑은 진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랑은 모든 것을 참지 못하며 모든 것을 믿지 못하며 모든 것을 바라지 못하며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자랑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껍질뿐입니다.
시간이 빨리 간 건 저만 그런 거죠. 예,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